기도학교 두 번째 시간 대표 기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는 뭐 문제될 게 없죠. 근데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두려움 있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말이 꼬이거나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구역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식사 기도를 하거나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근데 이제 주일 예배나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에는 참 많이 긴장되고 떨리기도 하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 기도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방법과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설교 중요하죠. 그리고 찬양 중요합니다. 기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설교가 예배에 어려움을 주고 준비되지 않은 찬양이 예배를 어렵게 만들고 준비되지 않은 기도도 예배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예배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중세시대의 로마 교회는요, 기도를 성직자의 전유물을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선행 중의 하나로 이렇게 가르쳤을 뿐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종교개혁가들은 말씀을 기치로 내세웠는데 말씀을 찾은 그 내용도 있지만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하나 얻은 유익이 있다 그러면 기도의 재발견입니다.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죠. 목회자들이 예배 중간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그래서 이것을 목회 기도라 부르는데요. 점차 발전하면서 예배 가운데에 직분을 맡은 사람이 회중들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형태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요, 공예배에서 세 가지 중요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제고백의 기도예요. 예배가 시작할 때에 십계명을 읽고 난 다음에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예배 때에 참회 기도를 하는데요. 참회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른다 그러면 이 십계명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조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조명, 비추어주는 거죠. 이거는 설교 전에 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여는 것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 선포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비추어 달라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거든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서는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설교 이후에 합니다. 그때 그 내용에는 몇 가지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부를 위한 기도이죠. 그 다음에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 복음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전도, 선교, 봉사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대표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의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이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인 기도는 기도자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이나 주관적인 사상, 이념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이렇게 부딪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죠. 한 집사님은 나와서 촛불 진영의 논리로 기도를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이어서는 이제 태극기 진영의 논리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차별로 기도 내용이 뭐 극과 극이 돼버린 거죠. 뭐 이런 기도가 공예배 때 선포가 되어지니 성도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그 특정 이념과 논리를 앞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한 큰 틀에서의 기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교회가 이념을 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다 똑같고요. 그 생각과 표현이 다른 건데 이념의 잣대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나와 너가 다른 담이 생겨버리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이념 진영의 기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기도를 하시고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의 용어조차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돼요. 단어의 의미가 자극적이거나 극단적인 것들은 피해야 하는 거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도 쉬운 단어로 좀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모든 사람이 공감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전체 예배의 부분에서 이해해야 돼요. 기도는 그날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그날 예배 상황에 맞추어야 돼요. 신년이면 신년에 맞는, 또 어떤 절기 행사가 있으면 그 절기 행사에 맞는 기도의 내용을 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는 그냥 기도라 그러면 예배 안에서 그 초점을 잡지 못한 거죠. 네 번째로 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설교식으로 가르치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 기도 시간에는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 시간은 따로 있거든요. 기도는 이 공예배 때 드리는 기도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 앞에 간구하는 그 시간이지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기도를 설교식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찬양 인도를 할 때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은 찬양이고 기도는 기도고 설교는 설교입니다. 각각 자리가 달라요.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 내용이 늘 새로워야 한다는 그 부담은 버리셔도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번에 어떻게 또 표현을 할까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는 사실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우리는 늘 똑같은 것을 간구할 때가 많아요. 그거 그대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문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는 대표 기도라는 것은 공적인 기도예요. 사적인 골방의 기도가 아니거든요. 사적인 골방의 기도는 형식, 내용 구애받지 않아요.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또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기도하면 돼요. 근데 대표 기도라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기도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모으는 기도이기 때문에 형식을 갖추어야 돼요. 첫 번째는 찬양과 감사이죠. 이미 사김의 기도에서도 보았던 것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감사의 제목에는 구원의 감사도 있겠고 또 지나온 일상의 감사도 있겠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회개이죠.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회개의 제목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청원입니다. 중보이죠. 이 청원과 중보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비전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 비전과 철학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길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좋아요.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니까요. 또 질병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교회 밖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을을 축복할 수 있겠고요. 또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자를 위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찬양이나 또 교사들이나 방송실이나 주방이나 또 주차 봉사라든가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도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렵다 싶으면 새가족들에게 가르치는 그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손가락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부르는 거죠. 두 번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투고 싸웠던 것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는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평안케 해주시고 우리 교회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가락 기도로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도문 업그레이드 하기인데요. 기도문을 쓴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잘 다듬는 과정인 거죠. 첫 번째는 불필요한 용어의 반복을 피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이제 필요한 언어이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 많이 반복이 되어지면 기도의 내용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기도하는지 헷갈려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은 단어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는 글쓰기 방법에서 단어를 채집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단어를 채집하라. 좋은 단어를 선택하는 거죠. 단어 하나에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거든요. 단어 하나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딱 명시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교했을 때에 이 좋은 단어를 선택하기 위해서 많이 씨름합니다. 좋은 표현을 생각하는 거죠. 의미가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단어들을 많이 고민합니다. 세 번째는 중복되는 단어를 대체하는 거예요. 다른 단어와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기쁘다는 단어, 대용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적어본 건데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고 봉사하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고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어지면 글이 밋밋해지고 맛이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 그 말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고 봉사하는 즐거움을 주시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의미는 같지만 내용은 더 풍성해진 거죠. 찬송이나 노래, 간증 또 비슷한 의미로 쓸 수 있는 단어들이고요. 헌신, 열정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 시대 젊은 청년들이 하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헌신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는데 조금 바꿔보면 하나님 우리 시대 청년들이 일어나 주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열정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죠. 기도문을 작성해야 돼요. 기도를 즉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즉석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이 왔다 갔다도 하고요.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청산유수처럼 즉흥적으로도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는 기도는 보면은요, 말은 많고 요란한데 진실하지 않고요. 또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준비되지 않은 기도이기 때문이죠. 기도문을 반드시 작성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공예배 대표 기도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며칠 동안 끙끙대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씨름을 해야 돼요. 왜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냐면요. 해산의 수고죠. 해산의 수고. 기도문을 만들어내는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기도자가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거거든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꼭 쓰셔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기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기도를 듣고 예배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은 기도시키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겠죠. 준비되어 있는 기도가 예배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공동체의 그 예배가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말로는 표현 안 하지만 마음이 다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3분에서 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4분 내외이죠. A4 한 장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한 곡 정도 그런 시간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가 길어지면은요, 정해진 예배 순서에 영향이 가거든요. 세 번째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설교자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듯이 기도하는 분도 기도의 내용을 묵상을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그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죠. 이 시간이 없으면은요,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요, 사람들의 시선에게 마음을 빼앗기고요, 기도의 내용이 형식적으로 전락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기도자가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순간만이 아니라요, 기도를 준비하는 그 한 주간도 내적인 평안과 외적인 분란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 원한다. 마태복음 보면 예배 드리러 갈 때 형제와 다툰 일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라.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만 거룩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예배에 참석해야겠죠. 예배 10분 전, 15분 전에 와서 미리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죠. 정장 입으면 좋고요. 정장 굳이 안 입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단정하게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분들은 너무 야한 옷이나 짧은 치마는 이렇게 삼가주시면 좋겠고요. 대표 기도문 예시가 있는데 한번 교재에 있는 것을 보시고요. 이건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제가 조금 수정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소그룹 과제가 있습니다. 모범 기도문으로 매일 기도하는 것 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 동행일기 이번 주도 써보시고 숙제이죠. 대표 기도문으로 기도문 쓰기입니다. 강의를 마쳤습니다. 잠깐 기도할 텐데요. 누구나 개인 기도만이 아니라 공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기도의 언어가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잠깐 기도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골방의 기도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게 하시고 능숙한 기도의 언어 유희가 아니라 진실한 언어로 공동체를 위해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